동방 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3명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3명의 동방 박사들이 3마리의 낙타를 타고서 오는 그림이 일상적으로 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3명이라고 말하고, 또 그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구이에서 바친 선물이 3가지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약. 그렇죠? 그래서 3 박사라고들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몇 명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 했지 몇 명이라는 것은 말씀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명일지 4명일지 5명일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3가지 선물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그들이 왔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전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들이 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동방에서 그들이 왔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동방 박사들이 온 이유라고 붙였지만은, 이 이유는 오늘 제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참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사건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이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2장을 좀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지경의 맨 가장자리에 가서 이제 곧 여리고 성만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그들의 이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있는 형편입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여러분 여기에 발락과 발람의 발음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죠. 혼돈하시면 안 되죠. 발락은 아람의 왕이고 모압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발람은 선지자였죠. 근데 사실은 거짓 선자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쳐부수고 광야의 생활 지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그들이 소문에 듣고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하늘의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니까 저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 똑같은 하나님이든지 신이 그들을 저주케 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국리를 했죠. 국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장로들을 통해서 보내서 지금 말한 이 발락 왕의 말을 미뤄볼 때 아마 이 발람 선지자는 이 기적도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또한 예언도 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 발람에 대해서 익히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고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신임을 받는 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자라라고 신임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라고 말하고 꽤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니까 모압 왕이 지금 보내서 그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청한 것입니다. 7절부터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여러분, 복술의 예물은 그 당시에 이런 선지자 또한 점치는 사람 이런 영매들한테 갈 때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와서 지금 바치면서 지금 그렇게 고하는 것입니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번에 거절해야죠. 무슨 일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다니. 나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 걸 알면서 마음은 재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깐만 유예봐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 볼게.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이런 것을 기도해 볼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알고 무엇이 의로움과 무엇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압니까? 압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파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앞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굴복한 우리의 심정이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어로 devour, 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의 성품을 상징하죠. 그렇죠? 야곱은 속이는 자. 나중에 그가 주님과 씨름한 다음에 이름을 얻었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이 이름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브람은 높이 들린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비. 이런 이름들은 구약성경에 그의 개성과 성품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이름은 devour, 삼킨다는 뜻인데 발람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나 자기의 죄된 속성과 탐심에 삼켜진 바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뜻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믿어요. 자기 뜻대로 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자기에게 불편해질 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은 따르다가 어디까지 따라요? 내 뜻과 내 소원과 어울려서 맞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죄된 경향을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발람은 잘못인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집하며 내가 하나님께 구해보겠다라고 그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발람은 자기의 탐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강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무조건 사람들을 강요해서 천국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강요해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감동하시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If we are willing to be willing. 우리가 기꺼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원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싫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속에는 죄의 속성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심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치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리지 않고 그것과 어떻게 해요? 상충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시여 이렇게 되길 내가 정말 원한다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알고 무엇을 내가 비워놔야 될지 내가 알아요. 그러나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기를 내가 원치 않아요. 그것은 발람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람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우리가 지금 이제 8절까지 읽었죠.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니 주님께서 모르세요? 다 알지만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시면에 덮였으나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당연한 얘기죠. 이걸 뭐 때문에 물어요? 뭐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 집에 유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초청해서 드리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강요해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린 자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인이므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요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강요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부터 보십시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렇죠?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이 유혹을 볼 때 우리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줍니까?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 재물을 줍니다. 그것을 승리하면 무엇을 줍니까? 세상의 평판과 인기와 높은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넘어가 버려요. 예? 가난해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자기의 평판,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자기의 지위, 남의 인정. 특별히 남자들 말이죠. 자기의 자기의 평판, 자기의 한국말로 과오라 그래요? 그 뭐 있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그거 없으면 죽어요, 남자들은. 그렇죠? 무시당하면 죽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이기적인 그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거기다가 내가 너를 높은 지위에 앉히겠다. 여러분 나중에요. 27장입니까? 민수기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압 사람들 전부 다 쳐서 없앨 때 거기 모압 지역에 5왕이 있어요. 그 5왕 가운데 이 발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발람이 나중에 모압 지방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왜요? 타협해서. 결국은 그가 원하는 길대로 갔고 원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을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한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할 것이요.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다 죽을 것이요.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시여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알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거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소원과 어울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여러분 뜻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를 기꺼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18절부터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또 이상하죠. 왜 또 유하라 그래요? 안 되면 가라 그래야지. 또 유하라.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나쁜 걸 알아요.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소원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가라. 왜? 갈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걸 아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니 그래 가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안 하고 우리 뜻대로 하고 고집하죠? 그 고집은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야. 눈에 보이질 않아. 남들이 알 수가 없고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어떨 땐 남편이요 부인한테요 자기 어떻게 해요? 제가 요새 자꾸 한국말 단어를 자꾸 제가 잊어버려요. 그럼 뭐라고 하죠? 자기의 위신을요. 남편은 부인한테 자기 위신 위해서 말 안 해요. 자기 동기를 부인한테도 말 안 해. 부인들은요, 자기 위신 위해서 남편한테도 숨기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부부끼리도 말 안 해요. 자기 위신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보는 자기 마음속에 깊이 꽁꽁 숨어있는 그런 동기들이요. 하나님이 아세요. 발람은 말로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을 탐하고 높은 지위를 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오라고 하느냐? 그래 그럼 가라. 결국은 내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할 것을 내가 하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자, 21절부터 보세요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이때부터 여러분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에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당나귀와 발람 이야기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발람이 봤어요. 나귀가 보았어요. 나귀가 보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나귀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거 무슨 디즈니 월드 만화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 영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 짐승의 마음과 사람 마음이 바뀐 것들 꼭 지금 이 얘기가 꼭 이런 것 같아요. 당나귀와 발람이 바뀌었어. 당나귀가 천사를 보고 발람이 눈이 멀어서 천사를 못 봐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바꿨다?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나귀가 그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놀라니까 밭으로 들어가죠. 당연하죠. 이런 발람이 들어가야 할 텐데 나귀가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러분이시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씀대로 똑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눈먼 사람들이 때려요. 그리고 이단을 전하는데, 이설 전하는데요. 그렇죠? 동물한테 이렇게 한 발람의 행동이 꼭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니, 이 당나귀가 가지는 않고 말이죠. 자꾸 그 앞에 그 천사가 있으니까 자꾸 벽 있는데 자꾸 자기 몸을 비비니까 그만 발람이 말이죠. 이 다리를 상했어요. 화가 나서 또 때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발람이 다시 또 채찍질을 하죠. 그런데 또 여호와 사자가 더 가까이 왔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3번 때렸어요. 나 제일 처음에 당나귀 어디로 갔어요? 밭에 들어갔다가 나중엔 담벼락에 옆으로 붙으려고 했다가 나중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딱 무릎을 꿇고 길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 동물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낫습니까? 여러분, 지진 나기 전에 동물이 먼저 피하죠. 홍수 오기 전에 동물이 먼저 피합니다. 사람보다. 동물들은 창조받은 목적대로 삽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하던 그런 경험 가운데 한 번은 제 마음 가운데 주 앞에 회개하고 제가 참 주 앞에 마음을 바친 다음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새떼들이 막 날아가는데 제가 그 새떼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새들은 정말 자유스럽구나. 저 새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그들은 창조받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서 먹이를 찾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지저거리다가 또 밤에 들어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이를 먹고 하루 종일 찬송을 해요. 그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인간적인 내 명예와 내 자랑 위해 살았고 주님께서 날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구나. 저 새들은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 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 생각은 제 마음가운데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당나귀는 오히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상징해요. 당나귀가 딱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노에서 지팡이로 마구 때리는데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주인이시오,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때리시오? 여러분, 이럴 때요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기적, 어떻게 동물이 당나귀가 말을 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눈을 떴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여기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이 당나귀가 말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네가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연고니? 하고 돌아보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난지라. 너무너무 자기의 욕심에 사무쳐서 자기의 탐심에 삼킨 바 된지라. 발람이 이런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나귀한테 대꾸를 해요. 참 이상해. 우리 같으면 아니 이거 된 일이야. 네가 어떻게 말을 하니? 무슨 일인가 하고 깨달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당장 넌 죽였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발람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기꺼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을 때 우리가 꼭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발람처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그러되 없었느니라. 아니 주인이시오,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이 평생 동안 없었지. 그러면서도 이 발람이 말이죠, 눈을 뜨지 못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예?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드디어 발람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도 기가 억장이 막히는 얘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뻔한 얘기예요. 나중에 또 그래. 이런 기적까지 본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 정말 내가 거기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 안 갈게요. 삐뚤어져 가지고 토라져서. 이게 죄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씨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요 마음이 완악해요. 우리가 세속적이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 마음을 씻고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새로운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주님이시여 기도하죠. 말씀을 읽죠. 교회 다니죠. 그러면 뭐래?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항상 우리 뜻대로만 하는데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와 동방박사들이 온 이야기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조금 더 우리 좀 얘기 좀 하고 좀 얘기하십시다. 자, 민수기 25장을 갑니다. 이제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위해서 바로 전에 일어난 24장 사건과 23장과 24장 사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기적, 당나귀에 말하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발락왕한테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비스가산. 여러분 비스가산은 무슨 산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기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계시 가운데 보고 그가 조용히 장군이 죽는 처럼 조용히 잠들어 죽은 그 산이 비스가산이에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 가나안이 지금 보여요. 우리는 지금 비스가산 위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아 홍수 때 홍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온 것처럼 마지막 위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시대의 징조를 보십시오. 교회 안의 징조를 보시고 교회 밖의 징조를 보시고 경제적인 징조를 보시고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징조를 보시고 천연재해의 징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기근이 많습니까? 징조를 보십시오. 항상 세상에 말세가 되었을 때 작물이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물에 요즘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이시여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생활, 우리도 똑같이 비스가산에 서 있어요. 모세도 비스가산에 섰고 타협한 거짓 선지자 발람도 비스가산에 섰어요. 그런 서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보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는 지위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장해서 어떻게 해요? 입을 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라는 말이 막 나오니까 발락이 뭐라 그랬어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을 불러온 것은 저주하게 불러왔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여? 안 되겠어. 우리 다른 곳으로 옮깁시다.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장소가 잘못된 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또 옮겨가지고 또 저주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축복의 말이 나와요. 당신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하고 다른 데로 또 옮겼어요. 3번이나 옮기면서 저주하게 했는데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참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꾀가 나와요. 요 꾀는 이 꾀는 이 발람이 준 꾀입니다.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자, 민수기 31장 16절 갔다가 돌아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가서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번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됐기 때문에 발람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재물을 탐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면서 그가 무엇을 제시합니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요? 빨리 말하시오.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길입니다.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 아닙니까? 주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백성 교회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주의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비스간 위에서 있는 현대 비스간 위에서 생기는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읽읍시다. 이제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예?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게 고생하면서 먼지 얻고 말이죠. 여러분, 그 옷도 무슨 깨끗하고 멋있는 유행을 옷을 어디 입었겠어요? 머리도 어떤 데 잘 빗지 못하고 고생한 그 여인들. 진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남편들을 도와서 따라온 그런 부인들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예? 화장품이 좋은 게 있었겠어요? 뭐겠어요? 그들이 좀 보기 예쁘지 않았겠죠. 자기들의 조강지처보다 저기에 이방인 여인들 보니까 예쁘게 꾸미고 말이죠. 이빨은 말이죠. 무슨 쥐를 몇 마리 잡아먹은 것처럼 새빨갛게 해가지고 말이죠. 막 화장을 잘해가지고 멋있는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하늘 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이죠. 좀 우둔한 여인들을 보았다가 그만 혹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술을 마시면서 취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벨론 되어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서 취해서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또 상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부올의 뜻은 뭐냐면 바알의 음행 그런 뜻이에요. 부올은 음행이라는 뜻이에요. 바알부올은 바알의 신에게 음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왜? 태양신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태양신 앞에 그들의 목을 달았어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속한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런 놀라운 사건이 생겨, 큰 음행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아시면 나중에 어떻게 비느하스가 의분해서 한 족장이 이스라엘 한 백성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감히 들어와서 자기 처소에 들어가는 보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여인과 그 남자를 꿰어서 죽이죠. 이건 끔찍한 얘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분한 주의 종을 그렇게 상징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을 때 연병이 그쳤어요. 그들이 음행했을 때 연병이 병이 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명을 어기는 잘못된 복음.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은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교회에 연병이 생겼어요. 무엇입니까? 죄의 병이요.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해서 깊이 연병이요. 고질병대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이 죄의 병이 고쳐집니까?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음행을 그칠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곧바른 증언을 할 때, 그때 연병이 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발람이 어디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까? 비스가 산에 서서. 이 비스가 산은 말이죠. 모압의 땅에 있는 산인데 그 땅은 사실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산맥 중에서 한 봉우리가 비스가 산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가 거기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 시대에도 똑같이 무엇이 있어요? 현대 시대에 비스가 산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비스가 산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거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우리 좀 그러면 그 질문을 좀 답해 보십시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왜 왔냐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냐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 지방은 바벨론 지방인데 바로 이 지방은 발람이 살고 있던 지방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7절 보시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더라.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지역을 설명하는데 나를 동편산에서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그 똑같은 지역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 말이죠.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이 예언을 하게 했는데 발람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에 있을 어떤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메시아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나중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온 세상의 악인들을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했어요? 발람이. 그래서 이 발람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족속들한테 퍼져나갔어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또 계속 얘기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서 쳐서 죽여서 없으라고 할 때 그때 그 다섯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5명의 왕 가운데서 바로 이 발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발람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음행을 시켜서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왕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어요. 높은 그런 이제 그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말이죠. 발람이 그렇게 타협해서 주님을 섬기던 선지자였는데 타협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주의 백성을 팔아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높은 지위 얻고 재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진리 팔아버렸다가 나중에 무참하게 살해당해 죽은 그 사실이 전설적으로 그 지방에 계속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발람이 그렇게 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를 지배해서 그가 한 가지 예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이제 때가 되면 저기 이스라엘 땅에
한 별이 나타날 텐데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해 놓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연구했어요? 다니엘 9장을 연구했어요. 다니엘 9장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70주일 490년 예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 기름 부음 받는 메시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어요. 아, 언제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봤어요. 따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천사의 별을 보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사람들이 참 선물을 사고 주고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아십니까? 우린 현대 비스가산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발람이 될까요? 아니면 동방박사가 될까요? 아니면 모세가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발람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사모하다가 정말 주님 발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동방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속해 오십니다. 현대 비스가산 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축복과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찌나 적게 감사하는지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마치 발람처럼 될 가능성이 많사오니 저희들을 저희의 죄와 우리 자신들에게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징조를 볼 때 주님 속히 오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두워지고 무뎌진 마음들을 일깨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과 주의 섭리를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꺼워하는 소원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